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인간 불행의 근저에 죄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은 불안정하고 언젠가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을 살자 그랬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뭐죠? 좋은 뉴스, 좋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소식.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는 거가 이제 좋은 소식이겠죠. 네네. 즉 장성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 별다랐소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임에 분명합니다. 네. 노심초사 자녀의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 자녀가 무슨 대학에 합격했소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배고픔은 빵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빵의 중요성, 필요성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밥통이라 그럽니다. 저 밥순이라고 얘기하려고. 밥순이. 자, 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죠. 그렇죠. 출세와 성공을 향한 인간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장성 진급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어떤 경우는 곧바로 암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대학 들어간 아들이 기왕에 더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저런 기쁜 소식에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0절부터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2대1로 이겼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모든 사람이 미치는 복된 소식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하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가? 그 안에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받은 게 이제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복음은 바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바울도 전해받은 겁니다. 그 내용,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한 나도 받은 이 내용을 쭉 이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 보이시고 네 개지만 사실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AD 3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D 30년 정도라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AD 55년입니다. 25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착시나 집단 마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이 이 목격한 사람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멋진 죽음을 죽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은 결코 흠모할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이 사람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묻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과 저주와 치욕과 패배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또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네.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 노예들과 반역자들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수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죽음이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고 행동거지를 잘못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아 그들에게 처형됐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죽음의 이야기는 감동이 있죠. 네.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영향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도슨 트로트맨은 평생 어떻게 보면 구령 사업을 하다가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서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죽는 어머니 이야기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해 죽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선인이거나 의인일 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종이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야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이 인간의 그 한계를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The Death of Christ. 예수님의 죽음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이다.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 이 죽음을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죽음, 별개 문제가 아니라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만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 두 사건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제외하고 십자가만 알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로 대표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구체적인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인 복음을 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를 속박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 이걸 이제 복음을 산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살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월터 챈틀이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에 대한 교회의 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참 신앙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실천사항인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헌신이 시작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이 거룩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 전파와 섬김의 문턱에 자기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성취 이쪽에 더 관심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십자가의 다른 면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누누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연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과연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더 많이 수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 별로 없던 사람이 뭐 상처받고 사시고 할 거 없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비결이 있다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그냥 한 번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건 죽을 때까지 그렇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거죠. 네.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평생이 사실은 십자가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운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고 섬김이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하죠. 이거 어떤 면에서 당연한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서마저도 십자가는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죠. 사람들은 수고함보다는 박수갈채와 영광을 원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직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얻으신 분들은 이 복음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 때, 십자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그리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지금까지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 제목 살자, 복음을 살자라는 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예. 배우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참 멋진 말 같아요. 예, 복음은 보통 우리가 듣고 또 예. 알자 뭐 이래야 되는데 예. 그걸 살아가자. 근데 정말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어려워요. 아까 복음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가 맞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렇게 나의 공을 피하라는 세대예요. 그래야 또 성공하고 인정받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하잖아요. 영적으로지만 그 삶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걸까. 이제 어려운 시대죠.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기 PR이잖아요. PR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네.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어야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네. 네. 저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은 또 십자가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정도로 정말 많이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을 예. 받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의 입장을, 이 마음을, 죽고 싶지만 죽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굉장히 공감해주는 그런 바울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예. 되게 위안이 되고 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독 바울이 이렇게까지 더 많이 쓰임을 받은 물론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바울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란 영화도 있고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한 게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맨 앞부분에 제가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바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울 영화가 만들어진 네, 게 있으니까 봤어요. 그걸 보셨구나. 네. 누가가 함께 나오죠. 네. 누가가 함께 나오고 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조금 재구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혜원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연예인 쪽을 있다 보면은 자기 PR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되게 복음을 이제 사는 쪽 그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했던 말이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예. 좀 무슨 공을 세우더라도 만약에 이제부터 또 앨범 준비도 할 거고 하는데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그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 부인도 잘 하면서 정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좀 더 제 부인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이제 불교적인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자아를 이제 무아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죠. 기독교에서는 내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면은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가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래서 자아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육적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지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른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패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보 그리고 겉면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는 나의 나된 것,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